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달되는 기도라고 했죠. 이런 상달이 뭘까요? 상달은 영어로 come up,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바로 상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올라간다라고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희들이나 하나님이 다 어디 계신다고 생각해요? 저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상달되는 기도가 정말 다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드린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 컴업,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도 있지만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4절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때에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린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실까요? 그 미가서 3장 4절 그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내가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행실이 악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잠언 1장 28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대답하지 않고 부르짖어도 나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때가 어느 때냐라고 돼 있으면 그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러니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때 기도해요. 재앙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에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을까? 잠언 1장 31절 그 뒤에 이런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을 보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삶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없이 그냥 이 땅에 묻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상달되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과 8장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은 각자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영광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영광스러운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때에 4개의 거룩한 생물들과 24명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저희 헌금 바구니 같은 금대접이 각각의 그들 손에 달려 있는데, 성경은 그들에게 담겨져 있는 그 금대접 앞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향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거요? 성도들의 기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그 자리에 우리의 상달되는 기도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곳에 상달되는 기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대접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요한계시록 5장에는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8장에는 천사들이 여러분이 한 그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그 향이 되는 기도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그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배우신 분들은 성막 안에 분향단이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분향단 뭡니까? 거기는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이 분향단에 올려드리는 이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잘 섞되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만날 회막왕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 성도의 가장 거룩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4가지의 향을 섞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늘 이 향이 울려 퍼지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소합향.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합향은 특별하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를 만들 때 썼던 나무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떼죽나무라고 합니다. 이 떼죽나무에는 여러분 진액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떼죽나무에서 진액을 채취해서 만든 향이 바로 소감향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소감향의 의미가 성도의 간절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합향의 기도, 곧 성도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갈급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고 있죠. 목마른 사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어떻게 합니까? 갈급합니다. 그 소합향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기도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가 소합향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소합향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감향이라는 기도를 거기에 더하게 됩니다.
보통 홍해에는 조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조개나 딱딱한 갑각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채취합니다. 그 조개 껍질을 통해서 만든 향이 바로 나감향이라고 합니다. 이 조개 껍질을 나감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딱딱한 조개 껍질을 안에 넣고 절구 같은 데 넣고 빻는 것으로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교만한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기도입니다. 굳어진 나의 심령을 깨트리고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딱딱한 껍질이 그대로 있으면 향기로운 향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깨지지 않는 심령, 내 자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곧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기도가 돼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그 어떤 기도입니까? 겸손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기도를 멀리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그것은 바로 풍자향이라는 것을 거기에 더하게 됩니다. 미나리 같은 종류의 나무인데 유향수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자르면 거기에 고무, 진액 같은 게 흘러나오는데 그 고무 같은 것을 모아서 만드는 향이 바로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 찐득찐득한 고무 같은 것이요, 사람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의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독소 같은 죄의 회개를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라는 소원 기도만을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풍자향의 기도가 더해져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향에 마지막으로 유향이라는 것을 섞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았던 세 가지의 선물 중에 하나가 유향이죠. 이건 감람나무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유향의 특징은 모든 잡냄새를 없앱니다. 모든 잡냄새를 없애고 향기로운 한 가지의 향만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성도의 기도는 유향의 기도와 같아야 됩니다. 그 세상의 냄새를 다 없애야 됩니다. 세상의 냄새를 없애고 오직 한 가지의 아름다운 향을 바라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갈급함, 나의 자아가 깨지는 것, 그리고 내 삶의 회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향으로 다 덮어지고 오직 하나의 냄새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하고 연약하고 내게 아픔을 준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향기로 덮어졌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곧 가장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이 네 가지의 향이 섞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날마다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도 이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고넬료야, 네가 한 기도, 네가 한 모든 구제 내 앞으로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만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와 함께 너의 삶의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두 가지가 상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구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라는 헬라어 뜻의 의미를 보면 어떤 구제의 행위와 함께 구제의 행위를 하고 싶은 자비로운 마음을 뜻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라는 것은 마음 없이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구제는 긍휼한 마음과 함께 구제의 행위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넬료가 행한 구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는 기도만 군 것이 아니라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구제는 뭡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의 나와의 삶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떤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근데 여러분, 고린도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는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는 구제, 덕이 없는 사랑, 그것은 자기 과시,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들의 구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만족의 구제라는 겁니다. 곧 마음과 행동, 기도와 삶이 늘 함께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이웃을 향한 섬김과 그의 마음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넬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저는 우리 샬롬 열린교회 성도들이 이 단어를 기억하고 이 단어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장 2절은 고넬료를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떡하여? 경건하여. 그 뒤에 붙어있는 구제의 삶, 기도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모든 삶의 시작은 어떤 곳에서 시작합니까?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 경건의 의미는 뭡니까? 경건?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는 것,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것,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 그리고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의 헬라어의 의미는 유세베이아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 있습니다. 유세, 이것은 좋은, 그리고 베이아라는 것은 존경할 만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경건의 의미는 뭐냐? 존경할 만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뭡니까? 존경할 만한 행위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좋은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 경건한 자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재직들, 우리 교회 리더들이 바로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일반 우리 평신도들이 재직을 보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리더들 보고 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보고 저들의 모습 가운데 존경할 만한 좋은 행위가 있구나, 나도 저 행위를 본받아야지 라는 고백이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따라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란, 믿음 안에서 경건이란 뭐냐면 존경할 만한 좋은 행위와 더불어서 존경할 만한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겉으로만 존경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도 존경할 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보아도, 우리가 리더들을 보아도, 서로 성도가 성도들을 보아도 외적으로 존경할 만한 모습과 내면적으로 존경할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건한 자이겼기 때문에 그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 거고, 그의 삶으로 드린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자가 되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2절로 이야기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이요, 그가 경건하되 누구와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그가 회당에서만, 교회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경건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혼자 경건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경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남편을 닮아 아내가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 자녀가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전을 닮아 종들이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특별하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가 군대 리더였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성경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로마에서 온 이방인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군인 출신입니다. 여전히 군인입니다. 근데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의 경외의 대상은 로마 황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그에게 주는 뭐예요? 당시 주란 뜻은 도미노스라는 뜻입니다.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고백합니다. 나의 도미노스, 나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로마 황제를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의 삶이 경건한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모습을 가졌던 고넬료의 모습은요, 지금 그가 백부장입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음껏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도 그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그가 살던 동네는 가이사랴라는 동네입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가 로마 사람들 같은 민족을 구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들을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많이 구제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흘러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고넬료의 구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이 구제 가운데 성경은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단순히 이웃에게 백부장이 돈이 많으니까, 월급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물품만 나눠준 게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빵만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눈에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연약한 자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곧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고넬료가 그들을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의 은혜만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기도가 그의 삶에 함께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흐르는 물에 내 떡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너의 떡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로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넬료의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흘려보낸 수많은 구제, 네가 흘려보낸 수많은 이웃들 향한 기도, 그저 흘러간 것이 아니라 내 앞으로 흘러들어왔다. 내게 상달되었다. 너의 모든 구제와 너의 모든 이웃을 향한 기도를 내가 받았다. 너의 기도는, 너의 구제는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올라오는 기도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고넬료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임한 성령은 누굴 위한 성령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이 고넬료의 기록은 여러분, 끝까지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그와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누굴 통해? 경건한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구제의 사람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가 개인 기도 응답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저 내 기도만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구제가 여러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약간의 이방인들, 그들만을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 그의 경건한 삶이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도구로 고넬료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고넬료와 오늘 본문 9절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던 베드로의 만남, 곧 기도하는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사모하며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기도의 사람 베드로가 만났을 때 그곳에 동일하게 성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으로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것으로 심으면 악한 것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메랑처럼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가지의 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합향의 기도처럼 간구하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나감향의 기도처럼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자향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우리의 기도가 땅에 버려지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향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덮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합쳐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 한 분의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